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새가 있는데 하늘 나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군함조라는 새가 있는데 바다를 나는 새죠. 시속이 자그마치 400km가 됩니다. KTX보다 빠른 새예요. 이 새보다 더 빠른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죠? 눈 깜짝할 새. 네, 더 빨라요. 근데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가 있어요. 무슨 새가 있죠? 어느 새. 예, 어느 새. 어느새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참 빠르죠? 대개 성탄절은 좀 흰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거리에 징글벨 징글벨 캐롤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거리에 캐롤이 사라졌습니다. 소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서 사라졌어요. 특별히 올해는 날씨가 푸근해서 흰눈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별로 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 놓으면 엄마 아빠가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영악해서 유치부만 들어가면은 산타 없다 이거 알아요, 그죠? 하여튼 세상이 그렇게 점점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2018년도 연말을 맞고 또 크리스마스를 내일 모레 맞게 되는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설레임, 기다림 이런 것이 좀 여러분 마음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또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묘한 것은 그래도 어릴 때는, 옛날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설레임, 기대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더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탄 이런 분위기나 설레임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언제부터인지 크리스마스 하면은 화려한 것, 큰 것, 어떤 선물 보따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를 연상하는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것이 없다 보면은 좀 크리스마스가 싱겁다, 좀 그냥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셨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노래가 찬송이 그겁니다. 우리는 징글벨 징글벨 또 코미디언들 나와서 화려하게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가 또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런 본래적인 크리스마스보다는 화려한 것, 큰 것, 뭔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크리스마스답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것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크게 일하셔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바닷물이 잔잔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또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작게, 우리 눈에 보일 동 말동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은밀하게 일하실 때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누룩같이 일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온 백성에게, 온 인류를 말하죠. 엄청 큰 단어예요. 그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조그만 소식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엄청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보에 쌓여있는 지극히 작은 아기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얼마나 큰 단어고 개념입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빵빠레를 하고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런 화려한 것들이 일어나고 무지개 다리가 쫙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것을 타고 내려오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하늘을 봐라, 저 신기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내려오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땅에 엎드릴 겁니다. 그 놀라운 장면에 감동하고 고개를 숙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한 어린 아기가 그 표적이다, 그 사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제 조카가 결혼을 해서 한번 예식장을 가봤어요. 요즘은 또 예식장이 막 현대화되고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2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아주 예쁘게 만든 엘리베이터가 쭉 천천히 내려오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에게 이 홀은 다 깜깜하고요. 아주 강한 빛을 쫙 조명을 비춰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신부가 이쁘잖아요. 그때 뭐 하여튼 드레스 입고 조명을 쫙 받은 그 신부가 2층에서 쭉 내려오니까 와, 또 이제 박수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좀 읽어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한 어린 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가 입는 이런 좋은 옷감 이런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주 거칠고 그죠? 투박하고 그런 강보에 쌓여서 또 지저분하고 초라한 그런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요. 우리가 아기나도 이런 데 놓진 않죠, 요즘에는요. 그죠? 가장 좋은 곳, 안전한 곳, 위생적인 곳에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과 이런저런 데서 소식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영국 왕실의 이런저런 소식을 이제 뉴스로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뭔지 아시죠? 올 봄에 영국의 왕세손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가장 좋은 아주 보들보들한 그런 좋은 천으로 강보로 아기를 싸서 딱 이제 사진을 찍고 매스컴에 노출을 하죠. 그 옆에 있는 것은 다이애나 빈이죠. 그 아들이 이제 커서 또 이제 이렇게 아기를 올 봄에 낳더라고요. 여러분 저런 사람을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로얄 베이비라고 그래요. 로얄 베이비. 저런 아가들은 왕자 공주입니다. 저런 애들은 흑수저가 아니에요. 금분수저가 아닙니다.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를 물고 나오는 애들이라고 매스컴이 저런 애들 로얄 베이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국 왕실의 자랑이고 또 매스컴이 또 저런 걸 자꾸 취재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저렇게 로얄 베이비로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말구유에 거친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 로얄 베이비 어린 아기들이 이제 걷기 전에 유모차를 타는데 이런 유모차를 타더라고요. 저런 유모차 여러분 혹시 사진 보셨나요? 이건 이제 영국 왕실의 전용 유모차인데 이름이 발모랄이라는 유모차인데요. 대략 230만 원 정도 한다고 이제 언론을 보니까 되어 있어요. 안전하고 좀 아주 오랜 전통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런 거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용적이지는 않아요. 접히지도 않고 이게 차에 넣을 수도 없고. 하여튼 저 왕실들이야 다 수발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거 그냥 쓰면 돼요. 어쨌든 로얄 베이비들은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진에 언론에 노출이 됩니다. 발모랄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유모차를 타고 늘 여기저기를 정말 로얄 베이비 왕자로 공주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거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초라하고 어린 아가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의 표적이다. 하나님 하신 일의 사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50, 60 넘으신 분들, 시골서 자라신 분들은 좀 화장실 문화를 조금 경험하거나 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화장실을 재래식 화장실 가실 때 보면은 여러분 용변 보실 때 뭐를 가지고 가시는지 혹 아십니까? 지푸라기 이렇게 가져가고요. 호박잎 따서 가고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 어릴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위 화장지라는 것이 들어온 게 언제쯤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략 언제쯤이에요? 이게 70년대 초반쯤일 겁니다. 그죠? 이게 그렇게 오래했던 게 아니에요. 유한양에 의해서 킴벌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트를 치고 이게 지금은 흔해서 정말 아주 흔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화장지 문화가 우리 가정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 여기도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호박잎 따고 화장실을 간 분들이 여러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거칠게 살았거든요. 아주 정말 거칠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비단보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요. 어떤 왕실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거친 그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시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그림이라 여러분 보시면은 말구유가 그럴듯하고 또 이쁘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저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거칠고 춥고 또 비위생적이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왕궁에 태어나셔도 모자랄 판인데 그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때로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작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작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말씀 가운데 천국에 대한 비유가 참 많잖아요. 근데 천국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이게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성경의 완성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천국을 예수님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 같다.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 보셨습니까? 효모 보셨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누룩을 밀가루에 넣었더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지냈더니 온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고 발효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적으로 일하실 때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큰 것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에게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소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점 큰 것, 화려한 것, 이벤트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우리도 그러한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 무시하죠. 애게게 하죠. 우리 호텔 갈 때 티코 타고 가면은 보이들이 번쩍도 안 합니다. 이렇게 뒷짐지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삐까번쩍하는 좋은 차 타고 가면은 달려와서 딱 문 열어주는 거. 여러분 뭐 가끔 호텔 가보시면은 그런 장면 보시지 않습니까? 또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들이 좀 가끔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좀 큰 차를 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호텔 가실 때. 제일 큰 차가 뭔가요? 버스, 트럭. 이런 차를, 큰 차를 타가면 좀, 보이들이 놀래서 막 쫓아다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큰 것, 화려한 것, 이것에 익숙하고 그런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큰 것으로 기적으로 일하시지만 때로는 작게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어린 아기 모세가 태어나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목숨이 간당간당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물에 떠내려가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자그마한 아기를 통해서 출애굽이 준비되고 시작이 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어린 아기로 탄생하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시작이 됐고, 저도 여러분도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매스컴 탓에 수많은 광고 탓에 크고 화려하면은 와 라고 감탄하고 뭔가 있다 라고 여기지만 작은 것은 무시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잠식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요 A4 용지예요. 이 두께가 얼마쯤 될까요? 0.1mm쯤 됩니다. 그렇죠? 아주 얇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한번 자로 재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 A4 용지 0.1mm인 요 종이를 한번 접으면 두께가 0.2mm. 한 번 더 접으면은 0.2mm.
0.3mm. 한 번 더 접으면은 0.8mm. 점점 조금 두꺼워지죠.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을 30번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접으면은 그 두께가 얼마가 될까요? 30번을 접으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해보세요. 30번 한번 꼭 접어보세요. 그 두께가 얼마가 될까요? 대략? 수학 잘하는 분. 제가 일부러 요거를 어제 제 핸드폰 계산기로 해봤어요. 0.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0번 두드리면 되죠, 그죠? 그럼 그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쯤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073kg입니다. 요거를 30번 접으면 1073kg.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거리 이상의 길이 두께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작다고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접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꼭 이거 해보세요. 댁에 가셔갖고 한 30번 접어보세요. 엄청난 일이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큰 것에 환호해요. 화려한 것에 환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누룩같이 겨자씨같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한 번 더 전도해야 되고 한 번 더 사랑해야 되고 한 번 더 용서해야 되고 한 번 더 격려해 줘야 되고 한 번 더 예배드려야 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것이 큰 것으로 내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개꽃이 이쁘고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하얘서요? 물론. 그러나 그 꽃이 자잘하게 작으니까 안개꽃이 이쁜 거죠. 안개꽃이 이만큼 손바닥만큼 크다면 여러분 그거 이쁘다고 안 하실 겁니다. 우리 아가들, 손주, 손녀들이 이쁜 이유가 뭘까요? 요만하니까 그게 이쁜 거예요. 우리 아가들을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한 2m 됐다. 징그럽죠, 그거, 그죠? 이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 때로는 이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참 작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룩을 통해서 온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제가 믿음이 있나 없나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가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작다고 밟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큰 나무 같은 믿음이 돼서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별건가요? 작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작은 말로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격려해주는 그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꼭 큰 목소리로 고함을 쳐야지 이게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작은 것이 어떤 때는 더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아주 작은 베이비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또 성탄절을 맞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왜 나에게는 큰 거 한 방이 없나? 좀 화려한 것 꽝 하고 뭐 기적 같은 유리에 나게 없나?
이런 아쉬움이 왜 우리 인간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일하고 뭐 자녀들 문제 이런저런 거 보면은 좀 하나님 큰 거 좀 한 방 좀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로 큰 거를 주셔요. 기적을 베푸셔요. 그러나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겨자씨같이 작은 것으로, 누룩같이 작은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조용하지만 누룩같이 조용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자그마한 믿음, 예수님 사랑하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자그마한 기도가 우리를 결국은 살려냅니다. 우리 아들, 딸들 속에 있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결국은 조금 세월이 지나면 우리 부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연말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나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없나? 왜 나는 왜 이렇게 큰 것이 없나? 라고 아쉬워하고 목말라하는 우리 분 혹 계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작게 일하신다. 때로 작은 것을 통해서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통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